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다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뒤에 역사가, 그 뒤에 이 이야기,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하면서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부분을 정복을 했습니다. 여기 온도 조금만 낮추세요. 상당한 땅들을 점령을 해서 이제 나누어 주고 여호수아는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벌써 주변, 그 시대를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들이 통치를 오래전부터 한 나라도 있고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거기까지 당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태동을 했고 민족이 결성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 이게 통일 왕국이 되어져 가지고 뭐 일사불란하게 딱 중앙 집권으로 돼서 나라의 형체를 갖추지를 못했어요. 민족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나라가 이게 형성이 안 됐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서 왕이 이제 나타나는데, 왕이 나타날 때 우리가 안 대로 사울 왕이 이제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하잖아요. 요 사울 왕이 나타나는 요 왕정 시대, 왕국 시대가 오기 전에 요 과도기의 시기가 있습니다. 과도기 시. 아직 나라는 아닌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나라 비슷하고 요렇게 되어 있는 요때의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사사기입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라고 하는 건 독특한 지도자입니다. 사사는 요 시대에만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 보통의 일반 역사에 비교해 보면 부족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족 국가까지도 가지 않았어. 그냥 부족들이 통치하고 다스린 집안의 어른들이 있고, 마치 저 인디언들이 추장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 사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 있지만 왕의 권한이 약화될 때 지방 토호, 지방 부호들이 있잖아요. 지방의 실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들의 그런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세시대로 말하면 무슨 제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라, 이렇게 보면은 유사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은 하는 일들이 어떤 때는 전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전쟁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통치하기도 해요. 다스립니다. 다스린다는 것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걸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민주주의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이 세 개를 다 거머쥔단 말이죠. 거기다가 하나 더 거머쥐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게 종교적인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사기에 13명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이 13명의 사사 가운데서 이 네 가지의 기능을 다 거머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전쟁한 것만 영향을 미치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를 두 종류로 나누는데, 대사사,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활동과 그의 업적이 많아가지고 한 일이 크다, 그래서 대사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이 영향력을 얼마만큼 행사했냐, 그게 거의 전적으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영향력을, 감히 누가 어떻게 번접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러는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보고, 어떤 기능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사람을 소사사라고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사사 그러면 누가 기억나요? 유명한 사사들이 있잖아. 삼손,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사들이 있어요. 이런 사사들을 우리는 대사사라고 이야기해요. 대사사. 그런데 소사사들이 있어. 그냥 한 일도 뭔지 정확하게 써놓지 않고 그냥 누가 사사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온니엘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유일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에요? 그 갈렙의 혈통이야. 그게 온니엘이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사는 모든 이스라엘을 다 다스렸나 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사는, 어떤 사사는, 대사사는 비록 예를 들어서 제가 김씨지만 김씨 가문의 추장과 김씨 가문의 부족장이 되었어도 이 김씨 가문이 영향력이 커가지고 그러면 다른 이씨 박씨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사도 있지만, 어떤 사사는 자기 지파, 자기 부족에게서만 지도자로서 행세한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말하기도 하느냐 하면 지파, 우리가 이스라엘의 부족을 부족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우리가 지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베냐민에 이르는, 근데 그런 지파들이 있는데 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사사시대는 바로 이 12지파가 개성을 가지고 12지파가 자기들끼리 결성을 해서 그래서 지파 중심으로 움직였던 시절이라 이거예요. 이 12지파를 다 통틀어서 끌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그게 왕이라니까. 아직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났어.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는 왕은 아니지만 12지파를 다 거머쥐고 끌고 갔어요. 12지파를. 그건 번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자기 지파가 물론 있지만, 모세도 자기 지파가 있지만 그 지파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끌고, 왕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왕보다도 더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끌어갔던 사람인데, 이런 강력한 카리스마틱한 지도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12지파가 난 여기서 살 거야 저기서 살, 그럴 수가 없잖아.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땅이 다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사는 거야. 살면서도 무언가가 결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결성이 강하지 못해. 결속력이 없어. 그러나 필요할 때는 서로 합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요게 뭐냐?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지파 동맹 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파들이 서로 필요할 때는 합치고 또 어떤 때는 자기들끼리,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연방제 비슷한 거예요. 연방제. 미국, 러시아 이런 데들이 연방제 아니에요. 자기 주가 따로 있어가지고, 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이지만 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법이 다 달라. 법이 다 다르다고. 여기 있는 알래스카의 법이 다르고 여기 있는 법이 다르고 여기 있는 법이 다르고 주마다 법들이 달라요. 그래서 다 각자 정부가 각각 다 따로 있어. 면허증도 그냥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마다 면허증이 다 달라요. 주마다 다 번호판도 다 달라. 이 법, 어떤 법은 여기에 가가지고는 이 주에서는 법이지만 이 주에서는 괜찮은 거야. 어제도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가 하나 통과되는데 알라스카에서는 그게 말이에요. 이제 합헌이 됐다 이거야. 합법적인 게 됐다 이거야. 다른 데서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유나이티드,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스테이츠라고 하는 주들이 유나이티드, 연합했다. 그래서 US 이런 말을 쓰잖아요. Of America. 그래서 USA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지만 들여다보면 50개의 나라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합된 거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딱 하나야. 경기도 뭐 인천광역시 이러고 지자체 이러고 얘기하지만 그거하고 좀 달라. 이스라엘은 지금 말이에요. 연합체가 되어 있어요. 그때의 그 각 지파들을 이끌어갔던 리더들을 뭐라고 말한다고? 그걸 사사라고 한다니까. 그게 사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과도기 상태,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요 시대가 끝나고 아직 왕국 시대는 등장하지 않은 요 때에 나타나는 요 사람들을 사사라고 말해요. 근데 사사기에는 13명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사실 또 하나 사사기에 나타나지 않은 유명한 사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사사가 있다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예언자이면서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야.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왕이 나오는 거야.
고등부. 이 새벽에 정신이 밝아야 너네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지금 막 정신이 뻥하면 체질을 바꿔야 돼. 체질을 바꿔야 돼. 오늘 기점으로 바꿔.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할 얘기는 많고, 나는 사순절이 한 8순절쯤만 됐으면 좋겠어요. 봄, 가을로 사순절. 우리는 가을에도 한번 사순절 할까? 예? 가을에도 한번 사순절. 이 봄에는 고난의 사순절을 하고 가을에는 평안의 사순절을 한번 가질까요? 난 여러분하고 이게 새벽에 성경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야, 목사님 새벽에 펄펄 뛰는구나, 나는구나. 저는 사순절만 되면요, 아주 흥분이 돼. 좋아. 야, 그래도 교인들이 먼 데서도 오고. 여러분이 힘드시겠지. 얼마나 힘드세요. 아침에 왔다가 가고. 그리고 하던 분은 괜찮아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그냥 이게 일상이야. 그런데 안 하던 분이 이걸 하려고 그러면 다 이게 몸의 리듬을 다 바꿔놔야 되잖아. 일찍 자야 되고. 사순절 하려면요 무조건 일찍 자야 돼. 안 자고 그리고 나는 밤에 늦게까지, 요거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이거는 다 에너지가 소모가 돼. 그럼 뭐 안 돼요. 일찍 자야 돼. 예? 일찍 자야 돼. 12시에 자고 1시에 자고 이러면서 사순절 할 사람은 사순절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찍 자야 돼요. 근데 잠이 오나? 맨날 밤늦게까지 있다가 잠이 안 올 수 있지. 그때 이거 생체 리듬을 바꿔야 돼요. 리듬을 바꿔. 제가 이야기하건대 사순절하고 관계없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요. 이게요 몇 년은 모르지만 이 리듬을 10년, 20년, 30년 가지면 건강해진다고. 나중에 알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요 너무도 좋은 점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새벽 기도는 너무나 좋은 점이 많아.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성경 보고 새벽에 뭐 생각하고 새벽에 주님을 생각하는 게 여기 굉장히 강하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막 생각이 나. 저는 거의 모든 설교가 새벽에 떠올라요. 새벽에 떠올라. 새벽 시간에 막 기도하고 와서 찬송 부르고 그럴 때 막 떠올라. 막 뭐가 떠올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딴 시간에는 그거 떠올리려면 2시간, 3시간 붙들고 씨름해도 잘 안 올라와. 근데 새벽에는 막 문득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2시간, 3시간 발버둥 치면서 애써가지고 요만큼 만들어내는 거 하고 새벽에 10분이고 20분이면 딱 끝나거든. 근데 새벽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소중해. 공부도 그렇다고. 자, 그런데 이 사사가 말이에요. 사사가 어떤 사람이 사사가 되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된 지도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카리스마 있다는 말 하잖아.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가 뭐예요? 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은혜예요. 근데 세상에서 카리스마 있다는 건 뭐예요? 야, 저 사람 은혜가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후질근하게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어요. 딱 그러고선 말이에요. 아주 어디 가도 당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압도되고 말이에요. 또 나쁜 의미에서 막 주먹이 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체구도 왜소하고 나이도 먹고 노인네 같은데 왠지 그 앞에 가면 말이에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 앞에 가면 무언가 모르게 이런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나? 에? 권위야, 권위예요, 권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쁜 의미의 권위는 권위적인 사람, 권위주의자, 저 사람은 권위적이야. 뭐게다 이거는 뭐냐 하면 남이 볼 때에는 권위를 주는 게 아니라 지가 자꾸 권위 있는 채 하는 거예요. 이런 권위적인 사람이 되는 건 나빠요. 그런데 말도 조용조용하게 하고 체구도 작고
뭐 볼 때 뭐 허술해 보여.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무언가 저 사람에게 존경심을 가지게 되고 무언가 끌리게 되고 무언가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처신을 조심하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러는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카리스마라는 말을 세상은 그게 뭐 이상하게 말해요. 어떤 권위가 뭘 공부 많이 하고 뭐 여기다가 탁 뭘 훈장을 잔뜩 달고 계급을 턱턱 붙이고 있어야 권위가 있는 줄로 아는데, 그 권위는, 카리스마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인데 그 카리스마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카리스마는 뭐 어깨 세우고 가슴 펴고 말이야 여기다 탁 기부스하고 이래가지고 카리스마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사사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카리스마틱 리더 이런 말을 해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권위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걸 카리스마라고 말해. 그걸 은혜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은혜? 이 사사들은 다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 뽑히느냐? 뭐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어요. 대개 사사들은 보잘것없는 데서 사사들이 돼. 이게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온니엘은 그래도 지금 갈렙이라고 하는 뼈대 있는 집안의 지금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사 가운데 이거는 정통이야. 왜냐하면 갈렙의 아들, 딸, 아들, 손자 이 사람들이 온니엘 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런데 봐요, 드보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인데 카리스마를 딱 가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랬느냐?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사들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여기서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고등학생들, 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난 누구든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저 친구의 말은 말이야 우리가 함부로 들으면 안 돼. 저 친구에게는 아무에게나 욕하고 그래도 저 친구에게는 욕을 하면 안 돼. 이게 뭐냐? 이게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왜였겠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싸움을 했겠어. 내가 뭐 키는 그냥 그래도 그 당시에도 그냥 큰 편이었으니까 키는 컸지만 내가 성격이 나서는 성격이야. 그런 거 없었다고. 그런데 친구들이 나보고는 욕을 안 했어요. 욕을 안 해. 지금 요즘 애들은 욕을 더 잘하지만 옛날에도 욕 많이 했거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욕을 안 해. 왜 욕을 안 했겠어요? 내가 이게 까불고 있어. 일로 와. 너 날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둘이 패가지고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욕을 안 하니까. 내가 욕을 안 해. 그러니까 욕을 안 하니까. 아니 욕을 들어본 적이 없고 뭐라고 해도 욕을 안 하는데 거기다 대고 욕을 하는, 그게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못 하는 거야. 두 번, 세 번 못 해. 이게 뭐를 얘기할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여기 어떤 분야에서 내가 카리스마가 있고 싶어 그렇다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요즘엔 하나밖에 안 기르지만 자녀들을 여러 명 기르는 부모들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지만 어떤 자식은 부모라도 어릴 때부터 어려운 자식이 있어요. 어려운 자식이 있다. 이게 대개 이제 마지들이 이러지만, 맏아들이나 맏딸 이런 게 이게 좀 그렇지만 꼭 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내 자식이고 말이야. 내 뱃속에서 나오고 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얘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컸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얘는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지 이러는, 여기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부모인데도 이상하게 내 자식인데도 어려운 거야. 이게 뭐예요?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카리스마, 성질이 막 들어, 엄마가 뭐라 그러면 막 대들고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서, 이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냥 왠지 모르게 사사들은 집안이 형편없었어요. 어려운 집도 있고 형편없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야. 왜 영이 임하느냐? 사사기에는 네 가지 중요한 프레임이 있어요. 요걸 알아야 돼. 요게 말하자면 키야, 키. 사사기를 읽는 키야. 이 키를 알고 따고 들어가야 돼. 네 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그건 무언가 하면, 자, 오늘 이 본문은, 사사기 본문은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네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본문이야. 자, 3장 7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무엇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해. 보세요. 지도자가 무서운 어른이 없으니까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저희들끼리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왜? 왕이 있으면 왕이 딱 법을 세우고서 너 이놈 안 돼, 이거 해, 저거 해, 안 하면 잡아들이고 감옥에다 쳐놓고 죽이고 세금 걷어가고 이러니까 꼼짝 못해. 근데 왕이 없어, 어른이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밥 먹고 아무 때나 싸움질 하려면 아무 때나. 어제도 보니까 그 엽총 들고 들어가서 그냥 다 죽였다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이 지구가 미쳤나 봐 그러잖아. 이게 날씨가 이상해져 가지고 이상기후 이러잖아요. 지구가 미친 게 아니라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간이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미친 거야. 아니 지금 3차 대전도 아니고 2차 대전도 안 일어나는데 지구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냐고. 이게 지금 남과 북이 지금 총질해가지고 죽는 것보다 북은 북대로 죽고 남은 남쪽대로 죽고 말이에요.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꼭 영적으로 보면 사사시대하고 똑같아. 사사시대하고 똑같아. 거기에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왜 싸우겠어요? 성질나고 정신이 이상해서 정신질환이 있어 싸우기도 하지만 다 하고픈 대로 하고 사는 거야.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 메시지 주제 가운데 하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고픈 대로 하고 살았다 이거야. 자고 싶은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은 때 일어나고 출근하고 싶은 때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경향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아요. 군사 독재처럼 획일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예요. 우리가 오늘 사회가 자꾸 이쪽으로 가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제일 좋다. 이게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게 행복. 그러면 무슨 일이 올 것 같아요? 그 사회가 아주 선진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려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해야 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고 죄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죄가 지금 남아있어. 죄가 악한 성품이 있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성질나면 죽이는 거야. 아랫집 윗집도 없는 거야. 왜 정신질환이 자꾸 생기겠어요? 왜 요즘엔 껐득하면 저 사람은 문제가 있고 뭐 정신전력이 왜 정신에 문제가 생기겠냐고.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 혼란한 영이에요. 혼란한 시대에 와 있어. 사사시대가 이거야. 사사시대 읽어보면 그랬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뭐해? 사람들이 악을 저질러. 죄악을 저질러. 그러면 죄악을 저지르고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 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기 진노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냐고. 벌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서야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때서야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게 사사기의 세 번째 구조예요. 울고짖고 부르짖는 거야. 아이고 죽겠어요. 이제는 노예 생활 못하겠어요. 알았어요. 이제 다시는 그딴 짓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이거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이 구원해내셔. 그 구원해 낼 때에 누구를 보내? 사사를 세우는 거야. 그때 사사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사사는 구원자의 원형이기도 해요. 구원하시는. 그래서 구원했다. 사사기 읽어보면 구원했다 이 얘기를 얘기해. 그래서 사사기는 완전한 구원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영감을 받고 우리로 말하면 소명을 얻어가지고 백성들 군대를 모아가지고 가서 적군을 때려 부시고 죽인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때려 부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질병으로 심판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려면 그거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전쟁을 많이 해요. 자,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면 뭐가 와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평화가 와.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구원이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샬롬이에요. 평화로운 시대가 와.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 이제 돌아가야지. 평안이 오니까 사람이 저희들 멋대로 사는 거야.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거든. 요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이야기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몹시 배반해요. 배신을 때린다고. 지금 우리도 배신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도 배신하고 있어. 평안이 왔어요. 배고픔에서, 정치적인 압박에서, 외교적인 억압에서 우리가 평안이 왔어. 지금 괜찮은 시대야. 하나님이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냐고.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거야. 교회도 지 멋대로 하고 있고 세상도 지 멋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 필요 없고 말해.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올 사이클은 뭘 것 같아? 다음에 올 사이클은 뭘 것 같냐고. 사사기의 구조로 보면은 진노가 오는 거예요. 진노가 오는 거야. 이거 준비해야 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이대로 계속 가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든지 안 돌아가면 맞게 되어 있다고. 이 맞는 것이 대한민국이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류가 맞을 수도 있고요, 내 가문이 이거 매 맞을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 이 불이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게 다 동시대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이 사사기를 읽으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야. 그가 평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나님이 그냥 참다가 이것들 봐라, 그리고 혼내시면 그때서야 울고 부르짖고 막 그래.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안 돼 보여가지고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또 구원하시고, 구원해서 조금 살만하면, 지금 온니엘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 평안했다고 그러잖아요. 평안한 게 이게 계속 가지 않아. 평안하면 죄 짓는다니까. 평안하면 제멋대로 산다니까. 그러고는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게 이 네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야. 계속 반복되어져.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역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내 인생의 모습이야. 하나님을 배신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나중에 사사들 가지고 안 되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야. 말 안 들어? 이것들 봐라. 잡아다가 족친다. 누구예요? 그게 뭐냐고? 그게 왕이에요. 왕. 그게 왕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왕 멋있다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 나라가 통일되고 나라가 잘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왕 그러고 노래했다고. 그런데 사무엘이 만류하는 거야. 너 알기나 아니? 왕이 나오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야. 왕은 강력해. 우리는 너희를 노끈으로 묶었다면 왕은 너희를 쇠줄로 묶는 사람들이야. 세금 더 많이 걷어가. 알기나 알고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왕이 왜 필요하니? 이 논리예요. 이 논리라고.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안 삼는 사람은 자기 영웅과 지도자들을 자꾸 찾아. 야,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해줄 것 같아. 이 사람도 대통령 뽑아보고 이 사람도 해보고. 난 여자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 대통령 왔는데 2년 지났다는데 남자보다 더 나은 게 있나? 난 사실 여자 기대를 했어요. 야, 남자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뭐 야당 했다고 그러고, 뭐 민주당 했다고 그러고, 공화당 했다고 그러고, 이 앞만 뒤집어보고 바꿔보고 말이에요. 뭐 해보고 뭐 해봤는데 비슷비슷해. 뭐 참여정부니 뭔 정부 해봤는데 뭐 골치 아파. 그래서 여자가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데 뭐 이제 3년 남았으니까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난 2년을 놓고 볼 때는 야, 여자도 그냥 대통령이지. 여자고 남자고를 떠나 대통령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음에 누구 뽑아야 돼? 어디 해야 돼? 하나님이 왕이 아닌 세상에는 사울을 뽑으면 되고 다윗을 뽑으면 되는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사사기 얘기 거기까지.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